작년 목회사관학교에서 제가 들었던 그 강의 중에서 아주 좀 인상적인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사관학교라고 매년 연초에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또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작년도 목회사관학교 강사는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의 그 강의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분의 강의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미지의 변천사였어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관에 따라 어떻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뀌어 왔는지, 즉 예수님의 그림의 형태가 바뀌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최근에 요 근래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한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서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응원하는 장면, 그런 거, 화이팅! 이렇게. 또 그 다음 이미지는 저글링 하는 이미지였어요. 막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예수님이 아주 그 해맑은 표정으로 막 박수 쳐주는 이런 또 이미지였어요. 따뜻하죠.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을 좋은 예로 든 건 아니었어요. 제목을 젠틀 지저스라고 했는데, 부드러운 예수님, 따뜻한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우린 정말 그런 거 기대해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옆에서 서서 막 따뜻하게 막 응원해 주시고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우린 그런 걸 꿈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 속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설거지할 때, 내가 저글링을 할 때 그냥 옆에서 그냥 좀 이렇게 도와주는 조수 같은 분일까?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어떤 슈퍼 조수가 필요한 것일까요? 슈퍼 심부름꾼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일까요? 난 그러면 굉장히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사실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예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서 내가 하는 것을 돕는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오늘 저에게는요, 슈퍼 심부름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슈퍼 조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에게는 제 인생의 주인이 필요해요. 내 인생을 친히 이끌어 주실 주인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것은 마치 무슨 차이와 비슷하냐면 이런 차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카레이서 운전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차를 몰고 운전을 할 때 그분이 내 차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저를 코치해 줄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코치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 최고의 운전사가 그냥 내 차의 운전석에 앉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조수가 되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어요. 부드러운 주님도 좋지만 그러나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외. 한자로 나왔죠? 저 한자 어떻게 읽죠? 경외라고 읽죠. 경외. 예, 무슨 외자입니까?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이러한 글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왜 경외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해줍니다. 함께 먼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5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넷째, 하나님을 섬기라. 다섯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쭉 5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경외함 속에 포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가? 왜 경외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14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 그 하늘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은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좀 생각해 보면 알게 돼요. 막연히 밤하늘만 쳐다볼 때는 막연히 그냥 크다고만 느껴지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요,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어떤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 이름 뭔지 아세요? 밀키웨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너무 달콤한 이름이에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어요. 밤하늘을 보면은 그 은하수라고 이렇게 뿌옇게 띠 같은 거 보이는 거, 그게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밤하늘이 그냥 띠처럼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 은하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은하 속에는 별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 대략 평균적으로 10의 11승계예요. 10의 몇 승? 11승. 여러분, 공이 11개 붙는 거예요. 이건 1000억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억. 여러분, 은하 하나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들어있다고요. 평균 숫자예요. 많은 건 2000억 개도 들어있고 조 단위로 들어있기도 하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있을까? 여러분, 2016년에 그 영국에서 연구 결과 아주 최신 자료인데요. 최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은하가 온 우주에 2조 개가 있대요. 2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000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은하가 2조 개가 있는 게 우리 우주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숫자인 거 아시겠어요? 1000억 개가 별 1000억 개가 들어있는 은하의 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몇 개? 2조 개가 있는 게 이 우주의 크기라면,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그 우주의 창조자시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죠. 이렇게 우주가 크고 지구는 너무 먼지 같아. 먼지 같은데 인생.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지구 안에 이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구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이요.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까닭을 성경이 말해 주었어요. 사람인 기껏해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람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주 중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만 영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내 인생을 결정지으실 수 있으신 분,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두려워해야 할, 마땅히 내가 그 앞에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손에서 자꾸 놓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는 거라고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잘 보이는 까닭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는 거죠. 여러분, 너무 커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은 사람의 컨트롤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인생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함의 대상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크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크시기만 하고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권력만 가진 존재이기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은 경외가 아니라 공포가 될 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가졌는데 나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존재 앞에 서면 공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라고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하나님은 크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선택하신 까닭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실 때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선택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전에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앞서서 뭐를 확인할까요? 선택하기 전에 뭘 확인하죠?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조건.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진학을 할 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누구의 조건이에요? 내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택을 할 때 조건을 확인하는데 그 조건은 언제나 상대의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조건을 확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 조건이 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건이 안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건은요, 하나예요. 모든 민족보다 작은 민족, 부족한 민족, 연약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을 조건은 민족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선택받을 조건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날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교회 다닌 다음부터일까요? 아니면 여호사 공동체 등록한 다음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아니면 내가 봉사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예요. 내가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부터예요.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태를 보고 사랑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자녀를 언제부터 사랑하나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은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을까요? 너 100점 맞은 거 보니 내 아들이다. 난 널 사랑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랑이 시작됐을까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걸 확인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5개인지. 저도 확인했었거든요. 5개인지 해보고 딱 셌는데 5개. 5개. 넌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됐을까요? 아니죠. 언제부터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산모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그 아이가 내 안에 잉태됐을 때부터예요. 아직 모양을 몰라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초음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닮았냐고, 엄마 닮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아니,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보여요. 여러분, 사랑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그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 아이가 아직 어떻게 생겼을지 모를 때, 아직 손가락 몇 개인지 잘 모를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100점을 맞을지 60점을 맞을지 아직 잘 모를 때, 전혀 모르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있어요. 이미 사랑은 시작된 걸.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부모님과 제 사이 관계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물론 대단한 효자는 아니에요. 좀 부족해요. 하지만 공경하는 건 확실해요. 전 저희 아버지 공경하고 어머니 공경합니다. 왜 공경할까요? 무서워서일까요? 저는 싸우면 엄마한테 질까봐 엄마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힘으로 해서 싸우면 엄마 이기죠. 하지만 공경합니다. 왜이죠?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치른 희생,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경이란 상대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크기만 한 것 때문에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얼만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결정해. 나는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함께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앞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가시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요. 뭐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이 역학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린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지고 문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3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3가지를 더 나눕니다. 첫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말씀을 보시면 아까 확인하셨던 바로 그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5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거예요. 사랑하면 그의 뜻을 따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은요, 그건 힘들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의 말을 들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사랑하는 그의 말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요약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좀 확인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약간 어려움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실까?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그 사랑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친구하고 잠깐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나를 향해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내 정성 다해 사랑하라. 뭐 본인이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좀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명령하지? 목사치고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하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까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땅에서 비유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많이 비유되는 관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한번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우리 많이 비유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남성이다라는 뜻은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부성과 모성이 함께 들어있어요. 하나님 남성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논할 수 있는 그 차원,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어머니라고 우기는데 그런데 자꾸 가지 마시고요. 그 현혹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 이상이신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성경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마치 어머니에게 쓰는 것 같은 그런 표현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함께 그분 볼까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까요? 왜곡된 관계 말고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받는다면 사랑할까요? 저는 그 장면을 아주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아이가 3살, 4살이 됐을 때 겨우 말을 하기 시작한 한 요 정도쯤이에요. 아직 때가 많이 안 묻었을 때. 그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이 아이에게 너 엄마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요 엄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한다니까요.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엄마 사랑해요. 안타깝지만 엄마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왜 엄마 사랑할까요?
외모를 확인했을까요? 확인해보니 김태희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김태희였네요.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모든 자녀는요, 엄마의 외모를 확인하지 않아요. 세상의 때가 묻기 전에는요. 확인하지 않아요.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답고 아빠는 제일 힘센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정상적으로 그 사랑을 받으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냥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옆집 엄마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친구 엄마 안 사랑한다니까요. 그냥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분은 나의 엄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내가 진짜 안다면, 내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느낀다면, 내 영혼이 그 사랑으로 적셔지고 있다면, 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건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결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서 흘러갈 때 하나님을 향해 가장 먼저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 너희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나그네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반드시 돌보아야 할 존재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들은 살 길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자, 나그네, 너희 가운데 나그네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도와주어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내가 있는 것 가운데 어떤 작은 것을 그냥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라가 아닌 사랑하라라고 표현하신 까닭은,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는 섬김이 절대로 자선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로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가진 자로서 여유를 부리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어떻게 이 사랑이 시작되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먼저 하나님께로, 그리고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 알려주죠. 그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섬김의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 한번 너희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너희도 그 가운데 나그네들이었잖아. 너희도 부족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다른 이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될 때는요, 누구 보라고요? 나를 보라. 함께 따라해보고 있으면 나를 보라. 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십시오.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함께 신명기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입술음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치 보석처럼 이 세 구절의 말씀 한가운데 마치 빛나는 별처럼 박혀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문장이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아멘.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분을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흔한 뻔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기막힌 표현이 나와요. 그분은 너희의 찬양이시다. 그분은 찬양 그 자체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찬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찬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오직 찬양 하나만을 받기에 적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일 하나를 들라면 저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일과 찬양은 좀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겸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독 교사로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정말 바르게 잘 교육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보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학생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충성스럽게. 하지만 거기 하나님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지만 내 업무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사역도 그래요. 내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프로그램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겸해서 뭔가를 딱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는 행위가 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예요. 찬양. 우린 기도할 때도요, 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그 내용 자체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내 영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내 영혼이 지어진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어진 목적, 바로 찬양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요, 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깨어나고, 내가 찬양할 때 내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요. 내가 세상 속에 파묻혀 있을 때요, 내가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때, 현실 속에 묻혀 있을 때는요, 그때는 내가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내가 듣는 것은 사람의 소리고 보는 것은 전부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찬양을 시작하면 내 영혼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해요.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찬양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찬양하면 내 인생이 이 어둠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세요?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펄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찬양은 내 영혼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한 모든 업적과 성취들, 내가 그렇게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서도 저 천국까지 가도 내가 영원히 하게 될 단 한 가지의 일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도 했던 건데 하늘에서도 하는 일이 있다고요. 찬양해요. 찬양.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 가운데 저 천국 가서도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찬양해. 할렐루야. 천국 가면 우린 모두 다 찬양팀이 될 것입니다. 이 무대 위에 있는 찬양팀만 찬양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같이 천국 콰이어가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천국 콰이어예요. 아멘. 예, 우린 이 땅에서는 오디션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천국 콰이어에는 다 통과해요. 모두 통과해요. 우린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제가 이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제가 청년 시절에 18번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누가 노래 불러보라면 꼭 이거 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던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의 섬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역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시대는 문제 속에 빠져 있을까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맞아요.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잘못했어요. 문제는 해결책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해결책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 시대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명목산의 그리스도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일어나,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내 영혼의 감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예배의 통로, 찬양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마다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현실을 향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품을지어다. 아버지, 내 영혼에 찬양이 시작되게 하소서. 내 입술에서 모든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떠나갈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음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대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예배 부흥과 선교의 부흥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 거룩한 예배 부흥과 선교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청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청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거룩한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 청년 부흥과 예배 부흥과 선교 부흥을 위해 허락하신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카운트다운 집회가 비전의 끝이 아니라 비전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영적 부흥의 무브먼트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에 있는 비전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헌금인 NGO 더 멋진 세상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 드려질 텐데, 함께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함께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배다족은 그 온누리교회가 96년도 10월 달에 지역을 입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기도 없고 학교 시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밀턴 목사님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물도 파고 교회도 짓고 그러면서 목회 사역을 같이 하게 되죠. මට ඇත්තටම මිනිස්සු දෙවියන් වහන්සේගේ පැත්තට එනකොට ඒක ගොඩක් ලොකු සතුටක් තිබුණා. මොකද මම මගේ ජීවිතේ මම වහබීලා මැරෙන්න හිටියේ කෙනෙක්. මම මැරෙන්න හිටපු මට යේසුස් වහන්සේ කොච්චර ප්‍රේම කරලා මාව නිදහස් කරුවා නම් මම අනිත් අයව නිදහස් කරගන්න ඕනේ කියන අදහස මට ආවා. දැන් ඒගොල්ලෝ ගෙදර ආර්ථික ප්‍රශ්න තියෙනකොට ඒගොල්ලෝ ළමයි ඉස්කෝලේ යන්නේ නැහැ. ළමයින්ට කෑම නැහැ. ඒගොල්ලෝ හැම ඉස්සර ඉඳලම කෙරුවේ අද හොයාගත්තා. ඒක අද කෑවා අද ඉවරයි. ගමේ ප්‍රධාන ගැටලුවක් තමයි මත්ද්‍රව්‍ය කියන්නේ. ගොඩක් අය මේ පිරිමි ගෘහමූලිකයා මත්ද්‍රව්‍ය භාවිතා කරනවා. ගමට වෙන්න ඕනෙත් මේ දේ තමයි. ගමටම තියෙන ප්‍රශ්නේ කණ්ඩායම් ඉන්න තැන නැති එක. මේක වැඩි හොඳ බෙහෙත් දෙනවලු මට. වාත් තමයි. ගොඩක් දුරින් ගේන්න ඕන මට. 사역을 배다쪽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겠지만 배다족을 정말 사랑하는 거를 알겠어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5가정 되는데 그들이 꾸준히 그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시겠구나. 하실 뭔가가 있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갈 수 있고. 이번 비전헌금은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 종족 중 한 종족인 스리랑카의 베다족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베다족을 입양한 이후에 온누리교회는 거주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지역인 한 마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 교육과 의료 보건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면 마을 전체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또 청소년들의 교육의 터전이 이루어지고 또 기본적인 의료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마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더 멋진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인생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오늘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